오늘 읽으신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크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비유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 또 돈을 사랑하던 바리새인의 비유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한 씨님, 요 조명 좀 켜주세요. 여기 어두워서 앞에. 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두 가지와 연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삶의 모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유예요. 비유. 앞에 우리 불의한 청지기 있잖아요. 청지기. 자기 건 줄 알고 막 낭비하듯 쓰던 그 청지기가 어떻게 됐는지. 주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직무를 정지했다. 뭐 그런 비유 들으셨죠. 그 다음에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바리새인의 비유,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비유 연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부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누구냐?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이 얼마나 많냐에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냐가 아니라 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어디다가 썼느냐,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물질이 나중에 내세에 갈 때,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가를 때 만약에 그게 기준이 된다면 이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보니까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뭐 화로운 잔치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그 청지기, 이 주인이 다 위탁하고 맡겼는데 자기만을 위해 썼다, 그 말이죠. 직무를 정지시켰다. 연관이 있죠. 돈을 너무 사랑한 바리새인,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돈의 위력을 믿은 실질적 불신자이죠. 그게 바리새인의 정의예요. 돈을 왜 너무 사랑했냐면, 하나님보다 왜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의 위력을 더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적 불신자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불신해요. 믿는 거하고 달라요. 아는 거와 다르단 말이죠. 이런 대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돈의 위력을 믿는 실질적 불신자, 교회 안에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부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헌데투성이 이렇게 어디 많이 아픈가 봐요. 또 부자 대문 앞에 누워 있어요. 근데 개들이 와서 핥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추정해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크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적 인물 두 사람과 설정들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또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하나님 때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는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죽는 것을 결정하지 못해요. 얼마나 호화롭게 살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죽어요. 죽는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죽습니다. 예수 잘 믿었다고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다고 짧게 살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런 부자가 언제 죽었느냐 알 게 없죠. 근데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지옥에서 이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고 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처자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즉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저라도 제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하지 우리 누나들한테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결혼했다면. 다시 말해서 부자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조건이잖아요. 부자인데 젊어요. 얼마나 인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요. 참 좋을 때 죽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는데 누구나 죽는데 하나님의 때에 죽어요. 나이 들어서 죽고 젊어서 안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 주님의 것을 낭비하는 부자, 위탁받은 것을 낭비하는 부자를 우리 먼저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시고 충성해 보세요. 그게 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아니 내가 조절도 못하는데 내 몇 살 때는 뭐 해야지? 은퇴하면 뭐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게 된다면야 뭐 얼마든지 세우죠. 이 부자는 본인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천국과 기준, 지옥의 기준인데 오늘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히브리어를 보든지 헬라어를 보든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우리는 천국 어디 간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평안한 상태,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상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지옥도 뭐라고 그래요? 고통당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간다. 천국이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린 죽어서 천국 가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질문을 바꾸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떠나서 어떤 장소에 가서 이렇게 모여 사는 거 이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살아서도 함께 있고, 맞지 않을까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준이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고 부르짖는 것을 보니까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간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너희 교회 다니냐? 그게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하면 구원은 받겠지, 지옥은 안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묵상한 결과이지만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묵상한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지옥의 저 음부의 고통 속에 가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믿는가의 문제는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인내이고 여러분의 절제이고 여러분의 결단이라고요. 그것조차도 잘 믿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신칭의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신학의 논리 있잖아요.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 또 선포가 있지만 성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뜻밖의 갈림길이 갈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갈렸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갈렸느냐? 어떻게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 가나?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뜻이겠죠. 여러분, 제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몰라요, 아무도. 저는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가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참 그래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보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에 일각에 빙산의 일각에 이렇게 요만큼 떠 있는 빙산 같은 밑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도 힘들기도 하고 성경대로 살아도 일찍 죽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삶이 있는지 요 수면에 떠 있는 빙산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밑에 엄청난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렸냐?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종말의 비유 세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양으로 나눈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사람, 염소로 나뉘어지는 사람이 영벌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왜 영생에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 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나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기준인가? 그러니까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잘 베풀었죠. 누가 거절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기준이 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요, 그거 아끼는 줄, 그 부자 되는 줄 알고 누가 도움 요청하면 하나도 다 그냥 은행에다 저금해 놓고 야금야금 받으면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갈림길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너희 영벌로 들어가라. 저희가 왜요? 그랬더니 너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에게 충실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자일 수도 나사로일 수도 있는데 영생으로 갈지 영벌로 갈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중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겠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자,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써서 지옥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뭘 했다고 천국 간 거죠? 오늘 24절 27절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나사로는 남의 부탁을 거절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누가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었는데 누가 뭔가를 부탁하면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들을 암시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세요. 나는 그래도 나만을 위해 살겠어. 참 이게 불행한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세이브하면 살겠어. 참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부자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면 우리 형제들이 지금 나이롱 신자들인데 걔네들이 크게 깨닫게 될 거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이런 데가 있다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삶을 바꿀 거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극적인 드라마틱한, 죽은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이거 천국이 지옥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곳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 이거 뭐예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예요. 거기 가서 배우라. 거기서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된다. 왜요? 그만큼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기래요. 다 가짜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그거 다 가짜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믿는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게 많은 것들을 위탁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겠구나. 정말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 생활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